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는 아이 전투의 패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서 진노하신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로 여호와께 간구하죠. 불과 36명이 전투에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을 만큼 전투의 패배는 너무도 심각하고 또 이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원으로 돕던 그 모세처럼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마땅히 구해야 하는 때 구할 바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멸하려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알지 못한 채로 지금 간구하는 것과 별 달리 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도 인생이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서만 구할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심지어 약속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주의 말씀과 약속에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죄를 더할 뿐이요 하나님 말씀에 혹 순종했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 덕분이니까 우편의 양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땅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 주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여호와께 저주받은 그 다음 날 실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커녕 고라 무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거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하겠다 하셨습니다마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멸하겠다는 말씀을 듣기 직전에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다는 것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덮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실 거라고 깨닫고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이 전염병에서 14,000명 이상이 죽는 전염병에서 벗어날 길을 아론에게 지시했죠. 모세가 여호와보다 사랑이 많아서 백성을 중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혹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실 것이라 모세들어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어 간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간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멀리서 바라본 메시아는 지금 항상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간구 덕분에 이 두려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까닭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도도 스스로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 영혼이 짓눌릴 뿐이었습니다. 누가 실족하면은 사도는 그저 예타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실족한 사람을 그 두려운 죄에서 건져줄 지혜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도 누가 실족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도와주지, 내가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누구보다 깨달은 사도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마침내 간구합니다. 사도가 깨닫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신의 가마와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 염려 없기를 날마다 평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실로 허망한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이지 도인처럼 구름 아래 세상의 염려 따위는 무시해버리고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염려로 영혼이 짓눌리는 그때 성신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 고난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간구를 조차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죠. 셋인데 10절은 도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인데요. 패배의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게 12절 상반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해결할 방법을 친히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은 내신 해결책과 패배한 원인을 종합해서 결론으로 붙여 놨습니다. 바로 10절로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12번 똑같이 이런 표현도 12번 나옵니다. 나머지 11번은 지금 이 경우를 빼고는 모두 여호와께서 자기 종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지시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이 경우도 다르지 않죠. 자주 나와서 너무도 익숙하죠. 이런 거 하면 그냥 쑥 눈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만은 이 표현은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특별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경우들에 하나님이 지시할 때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했다든지 뭐 그런 거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여호수아는 늘 여호와께 아뢰고 그리고 여호와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처럼 메시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관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항상 보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대답은 사실 의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큰 슬픔을 품고 궤 앞에 엎드려서 다만 여호와의 자비를 계속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기도하지만 진노의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어찌하여 왜 어째서 하시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여전히 엎드려 있는 것을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여호와의 대답이 여호수아에게는 감사하면서도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와 자기 백성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저 땅에 엎드려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 그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 길이 열릴지
여호수아는 도무지 알기가 힘들지요. 이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시인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대답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진노는 심각했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이만이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구나 깨닫는 겁니다. 죄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 빨리 말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심을 깨닫습니다. 죽음의 그 현실에 딱 직면하면 사람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 자체도 의지를 못해요. 내가 믿음을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종종 믿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부질없습니다. 힘없습니다. 마침내 깨닫기까지 그는 죽음의 고난을 겪지요. 세리의 기도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세리는 자기가 누구보다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멀리 서서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이 세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틀림없이 말석에 가려 하겠죠. 이런 분이 아이고 내가 상속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 전혀 같지 않을 겁니다. 주의 상급과 주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우리가 주께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께 뭘 해드렸다고 이런 상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그때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이어져야 이게 말하자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척도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고 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패배의 원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표시하십니다. 여기 범죄한다 하는 표현은 1절에 나온 표현, 그 마알이라고 했죠. 그죠? 마알이라고 했습니다. 두 낱말인데 여기는 한 낱말입니다. 속죄제 드리는 죄에 흔히 쓰이는 하타라는 말인데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여기 어겼다 할 말은 지나친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울타리를 지나쳐 그 바깥에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 범죄하다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죄는 특별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한 겁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법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한 낱말, 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 무려 5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죠. 이 감이라는 말이 히브리 전체에 12번 나오니까 지금 여기 7장 11절에 5번이면 이거 엄청난 빈도 아니겠습니까? 이 낱말이 진실로 혹은 또는, 여기서는 또는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어디 나오냐면요. 나의 언약을 또한 어겼나니, 또한 취하고, 또한 도적하고, 또한 사기하여, 또한 두었느니라.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입니다. 사실 버감, 버는 그리고고요. 감은 또한이거든요. 버감이 이게 5번 나옵니다. 이런 특이한 표현법은 이어 나오는 동사를 강조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분명히 지적하며 나열하시는 겁니다. 1절과 비교해서 이 점을 살필만 합니다. 1절에서는 아간이 그렇게 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아래 몰래 숨겨두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 아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네가 어겼고 이스라엘 네가 취했고 도덕했고 사기했고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은 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취했고요. 만져도 안 되죠. 그죠? 취하였고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둑질했고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사기를 쳤고
사기쳤다가 나을 겁니다. 더욱이 자기 기구 아래 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언약을 심각하게 어기고 철저히 어긴 것을 암시하는 걸 겁니다. 성소의 기구를 고의적으로 손을 대도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취하였습니다. 취한 것이 만진 것보다 심각하듯이 도둑질하고 사기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기한다는 말이 여호와를 속인다 하고서 여호수아 끝에 배반한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유 가운데 두는 것은 가장 악한 행위가 되겠죠. 여호와의 성소에 두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쓰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일에 쓸 그 거룩한 물건을 자기 소유, 자기 욕심 이루는데 쓰려 한 것입니다. 이보다 악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당치 못한다고 새겼는데 10절에 일어서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거 이 밑에도 당치가 나오는 다 이 쿰이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들어 일어서라 하셨는데 원수에게 패배한 데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실 것을 암시하려고 이 당치 일어난다는 말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돌아선 것은 등을 원수에게 돌렸다 하는 말이고 8절에 돌아섰다고 하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말은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는데 그 이유가 다시금 나옵니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11절에 5가지 동사를 쓰고 거기다가 버가함을 붙여가며 써서 이스라엘이 죄를 설명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한낱말로 요약하면 바친 것, 헤렘된 것입니다. 이 낱말이 여리고에 쓰였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처럼 가증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처럼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간이 훔쳤지만 그의 가증한 죄가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해 드렸는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부정의 전념과 비슷한 면이 있겠습니다. 이건 접촉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유대계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부정의 압이라고 하고 그것에게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부정의 딸이라고 합니다. 부정의 압에 따라 부정하게 되는 정도도 달라지는데 문둥병은 가장 부정하고 기간도 가장 길 겁니다. 비슷하게 긴 것이 장기 유출입니다만 문둥병만큼 부정하게 되지는 않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나을 때까지 진 바깥,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성 바깥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속건제 드리게 하신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문둥병은 부정한 짐승이나 출산이나 유출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압이인데 동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암이나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놓고 침해한 자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가장 심한 부정의 압의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레이기의 문둥병이 한센시 병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인 것 같은데 유출보다 전염이 되기 쉬운 바로 그것도 가장 심한 부정의 압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부정의 압의와 접촉을 하면은 부정하게 되는가 하면 부정의 압의들의 공통점 6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 의견이니까 붙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육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데 그런 그가 타락한 탓에 모든 인류가 그의 안에서 타락하였죠.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달리 인생을 그런 관계로 창조하신 까닭입니다. 천사들도 창조 후에 타락이 있었는데 모두가 타락한 게 아니죠. 사탄이 천사들을 대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각 사탄과 함께 각각 하나님을 거역해서 각각 악한 천사가 된 거죠. 인류는 다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부정의 압의를 지정하시고 접촉에 따른 부정을 규정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허물로 죽은 인생을 오실 메시아 안에서 구원하실 뜻도 드러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헤렘 규례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바친 물건을 훔쳤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진을 바친 물건 되게 정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한낱 인생이 다 헤아리기 힘듭니다만은 거짓 선지자가 성읍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드는 그 경우가 참조가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죄가 뭔가 사실 그보다 더한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 삼으시는 곳에서 가나안에서 지극히 가정하신 것을 심판하신 그 결과로 생긴 거룩한 기물들을 훔쳐가지고서 자기의 더러운 욕심에 쓰려고 한 것입니다. 가정한 것이죠. 이는 오실 메시아에게 헤림 심판을 내리셔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미혹해서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 거짓 선생들이 혹은 배도의 집단들이 거기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이건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둘로 나누겠습니다. 둘은 여호와께서 경고를 통해서 바친 것을 멸하라 하시고는 그걸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시는 방식으로 그 두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1-2- 이렇게 해서 보죠. 먼저 12절 하반절,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처리할 일은 실로 엄중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곧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2장에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이 이 인애를 베풀었다. 누구에게 인애를 베푼다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건데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인애를 안 베푸시니까 뭐 이제 아무것도 없다, 뭐 상관없다가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인애를 안 베푸시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 안 믿으면 뭐 그만이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알리십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하신 것입니다. 이 멸한다는 표현이 흥미로워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사명을 표시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명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달리 쓰실 표현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샤라프 같은 경우에 불태워버릴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을 썼습니다. 이 낱말이 여호수아에 몇 번 나오죠. 왜 이 낱말을 썼을까?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뜻이 거룩한 사명을 행하게 하시는 데 있음을 일깨우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호수아가 딱 들었을 때 딱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달리 표현하면 오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게 완전한 구원 아니지요. 신약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데 그 길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을 이룰 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기 있는 겁니다. 13절 상반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진노에서 벗어날 일을 지시하십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이제 낙담한 데서 벗어나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라. 일어난단 말에 그런 게 있거든요. 거룩한 싸움을 치러야 하지 않느냐. 그 전투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친 물건 되게 한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성결케 하라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성결케 하라 하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남자가 여인을 가까이 안고 그 다음 옷을 빠는 겁니다. 이건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고 여인과 가까이 하면 이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옷을 빠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하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성결케 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한 행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정결케 하는 거하고 성결케 하는 거하고가 많이 겹치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한번 들어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지요. 이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게다가 가정한 일을 심판하시는 자리라 성결케 하신 거겠습니다. 그다음 13절 하반절로 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 구절이 12절 하반절과 짝을 이룹니다. 다만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성호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노하셨으니까 이제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마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면서 친히 거기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 하반절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일어나 대적을 물리치게 하겠다 하시는 거겠죠. 마지막 부분 아니군요. 그 다음으로 가죠.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아침에 지파대로 나오라 하시면 나오라 하시면서 나오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뽑으실 것입니다. 이 뽑힌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거고 한 족속을 뽑으시면 뽑힌 족속은 가족대로 그리고 뽑힌 가족은 남자대로 나올 겁니다. 지파는 유다겠죠. 족속은 세라가 되겠고 가족은 삽디 그러니까 갈미와 아간은 아들과 손자 삽디에 그러니까 삽디는 아간의 할아버지인데 삽디 가족의 어른인 셈이죠. 삽디 가족의 갈미 아들 아간이 속해 있으니까 당시 한 가족은 3, 4대로 구성되었다 이 말이죠. 각 가족의 각 남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뽑으실 건데 그가 바로 바친 물건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뽑힌 그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사르라 지시하십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이 바친 것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두려운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헤렘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마귀의 집요한 참소를 받으실 것입니다. 욥도 참소한 마귀가 아간의 일을 들면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듯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마귀의 참소를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아간과 그 가족에게 헤렘 심판을 내리게 하신 거기서 이것만 놓고 보면 끔찍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현대인들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현대인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도 이걸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런 주장이 벌써 생겼어요. 달리 이스라엘을 향하신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거룩한 사랑을 볼 수 없죠. 죄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분이 넘치는 건가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죠.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자, 이 첫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그가 언약을 어겼다 하십니다. 뽑힌 남자가 아간이죠. 11절에서는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가 망령된 일을 행했다 하십니다. 평가가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서는 영원이라도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의 완벽한 조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의 두렵고 교묘하고 끔찍한 현실을 대면하고 견디고 이길 길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못 풉니다. 이걸 죄의 문제를 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 힘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망령된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데 써 있는지 제가 쭉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압살롬이 누이를 강제로 욕보인 일, 나발이 이 다윗을 무시한 일, 요업의 세 친구가 요업을 비난한 일, 처녀가 아비 집에서 장기 노릇하는 일, 그 다음 기브아 사람들이 소돔 사람처럼 행하는 일 등에 쓰입니다. 하나같이 중대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가장 중대할 수 있는데 아간의 죄는 그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마지막에 쓰신 것도 여호와께서 아간의 죄를 본래와는 달리 처분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를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영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아간의 죄는 여호와의 정하신 대로 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내다보시고 즉 거룩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이루시려고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여호수아들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강구 덕분에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합니다. 다른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두려운 처지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배도에서 가장 실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간구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것입니다. 이 간구할 때는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아니고 성신의 감화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데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간구할 때 사도의 감사를 우리도 맛보게 되겠죠. 성신의 감화를 이제도 함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신학교 신학생들 조사시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 앞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그때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는 궤 앞에 엎드려 주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저주에서 벗어날 그 길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그 길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들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셨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여전히 엎드려 있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 마냥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얼마나 땅에 엎드려져 있었는지 성경이 침묵합니다만 필시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어찌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줄 믿나이다.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 실로 두려운 일이고
그렇게 두려운 일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나 열정탐에 그 불신앙적인 말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나 고라무리가 심판받은 후에 백성이 고라무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럴 때에 닥칠 그런 중대한 일이라 여호수아는 도무지 이 두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길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고 스스로는 무슨 방책을 낼 수가 없으니 그저 엎드려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한다 해서 혹은 인생이 달리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공로가 되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저 구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죄로 말미암아 아이에서 패배한 줄은 짐작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탓에 그저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진노를 거두실지 여호수아로서는 간절히 바라나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시며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라던 해결책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혹 아간의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가 달리는 간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그 일을 내다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려 하시고는 여호수아들어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구할 그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그 마음이 오실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달리 인생이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간구할 수가 없나이다. 성신께서 감화하실 때 인생이 놀라웠게도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 하며 부르짖기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까지 죽음의 고난을 겪고 부르짖으신 것은 저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기에 있나이다. 얼마나 인생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지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다가가게 하시는 데서 맛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기꺼이 고난받는 이 마음, 고난을 견디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성신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호수아들어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에 마땅히 구할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그것을 저희도 추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 심정은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요 현실의 어려움을,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당혹스러움과 괴로움을 인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당면한 현실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며 그 자비를 구하게 하시는 거기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이제도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이지만은 주를 힘입어 주의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서는 두신 거기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좇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마침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